말씀은요. 지금 이제 우리가 어제 11장 저기 후반절 말씀을 우리가 조금 패스했거든요. 예, 근데 11장 45절부터 쭉 이제 우리가 이제 11장 마지막 절까지를 지나갔는데 11장 54절까지 4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신 그것이 또 유대인들에게 또 바리새인들에게 큰 흠이 잡혀서 예수님이 막 피신을 해서 돌을 들려 치려 할 때 또 도망을 나가게 되죠. 예, 그런데 이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제 나흘이 채 되지 않아서 나사로가 또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아시고 다시 그곳에 그 지역으로 와서 베다니에 이르러서 또 그 죽은 자까지도 이제 살리셨습니다. 그 죽은 자까지도 살리신 그 이야기에 의해서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죽일까 모의를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 등을 돌렸던 그러한 유대인들까지도 다시금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없는 쪽으로 되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인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가 그러한 표적을 행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들까지도 잡아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1장 54절에 보면 어느 곳으로 피신을 하시냐면 에브라임이라는 한적한 곳, 네, 5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또 피해 다니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도망 다니고 숨어 다닐 그럴 분은 아니거든요. 예, 나를 욕하는 자 있으면 그의 입을 이렇게 어떻게 할 수도 있고, 너희가 나를 그런 눈으로 쳐다봐? 그럼 눈을 어떻게 하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도망 다닌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뭐 잘못해서 저렇게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닙니까? 예수님이 도망 다닌 이유가 뭘까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귀한 때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피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내가 힘이 세다고 무작정 밀어붙이는 것이 다 힘이 센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돼요. 무조건 내가 옳다고 막 밀어붙이는 것도 다 좋은 건 아니고 예수님께서 피해 다니십니다. 아무튼 다시 54절로 들어가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거기 머무르셨더라 그래요. 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가 어디냐면요, 지금 예수님이 계셨던 그 베다니에서 북쪽으로 한 15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해요. 북쪽으로 15km 정도 떨어진 그냥 한적한 좀 사막과 같은 그러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그곳에 머무셨다가 오늘 12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때는 언제입니까? 6월절 엿새 전. 이제 6월절이 이르기 이제 6일 전입니다. 때는 그때고요. 이제 6월절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그날,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12절부터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모든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이것을 네 글자로 무슨 주일이라고 합니까? 종려 주일이라고 하죠. 이제 고난 주간에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그 마지막 한 주, 종려 주일. 그래서 자신이 입었던 옷을, 신분을 다 내어놓고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언했던 대로 보라 너희의 왕이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신다.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붙였느냐에 따라서 어감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십니다. 네, 이제 그 사건이 이제 우리 눈앞에 펼쳐집니다. 자, 6월절 엿새 전 1절로 돌아갈게요. 6월절 엿새 전에 이제 6일 전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딱 이르시니까 이제 그곳에는 잔치가 난 거예요. 막 잔치가, 예수님이 우리 오빠 나사로를 살려 주셨다 막 그러면서 막 잔치를 벌이고, 정말 이 잔치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나사로는 죽었다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생이 다 힘들고 어렵고 결국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지만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 어디에서, 천국에서 이 기쁨의 잔치를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과 함께 우리가 기쁨의 잔치를 막, 그래서 이제 그곳에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그곳에 함께 잔치를 하는데 마르다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고요. 역시 마르다는 항상 일을 합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고요.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 중에 함께 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리아가 불쑥 나타나서 뭘 합니까?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자, 지금 갑자기 마리아가 돌발 행위를 합니다. 잔치집에 막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혼자 심각하게 와가지고 쭈뼛쭈뼛 거리는 거예요. 쭈뼛쭈뼛. 이거 어떡하지 잔치인데. 갑자기 가더니 순전한 나드 한 근. 여기서 한 근은 이 고기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그 휴대책 맨 밑에 도움말에 보시면 이 나드가 뭔지, 한 근이 얼만큼인지 여기 나와 있어요. 나드는 인도 히말라야 산맥에서 자생하는 마타리과에 속한 단연초다. 아무튼 그것을 원재료로 만든 이제 값비싼 것이고 가격도 나와 있어요. 여기 이제 그 계산이 빠른 이제 가롯 유다가 이제 계산도 해주는데요. 한 근은 얼만큼이냐면 12온즈. 12온즈면 여러분들 커피 마시는 테이크아웃 커피 잔이 보통 그 톨 사이즈가 12온즈가 될 거예요 아마. 그게 340g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죠. 340g이 얼마입니까? 우리 여자들, 요리하는 여자들 외에는 잘 모를 거예요. 이 물병이 몇 g인지 아십니까? 330ml. 요 정도의 향수면 되게 큰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가지고 있다가 가가지고 예수님 발에 부어요. 가격은 얼마입니까? 그냥 이 여자는 이게 뭐 어디 제품이고 뭐 뭔지 모르고 이거는 뭐 어디 제품이고 뭐 어떠한 적이고 하고 이게 붙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향기를 딱 맡고 누군가는 머릿속에 계산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순전한 나드인데, 야 이거 못해도 얼마쯤 합니까? 유다가 얼마나 그래요? 야 이거 차라리 이걸 팔아다가 300데나리온,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야 유다는요 이 명품에 빠삭한 사람인 것 같아요. 냄새만 딱 맡고도 야 이거 못해도 이거 300데나리온은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팔아다가 어려운 사람 갖다 주지. 여러분 그럼 한 데나리온은 3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한 데나리온이 저 같은 남자, 성인 남자, 건장한 성인 남자가 하루 종일 이제 일하는 그런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막 열심히 일을 하면 한 10만 원 이상 받죠. 요즘 이렇게 막 이렇게 노동하면 한 13만 원, 14만 원 받을 거예요. 근데 이제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10만 원으로 계산해도 300일, 그러니까 1년치 연봉이에요. 안 쉬고 주일 빼고 주일 포함해서 1년 딱 그냥 막 평일 막 아픈 거 휴가 없이 그냥 300일 일하면 제가 받는 돈이에요. 그냥 그 52일 주일 빼면 365일이니까. 그러니까 1년치 연봉이 되는 그 돈을 갖다가 부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모여 있는 분위기는 굉장히 달라졌을 거예요. 왜 달라졌느냐? 이것을 그냥 좋은 향기예요. 예수님 이렇게 뿌린 게 아니라 그녀는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로 그 발을 닦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발에 대해서 그리고 이 닦은 것, 부은 것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먼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여러분 질문입니다. 자신 있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향유를 부은 사건이 몇 번이었을까요? 사람들이 이거 다 헷갈려 해서 제가 짚어드리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제가 마귀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짚어드렸죠. 그러니까 팁이에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예수님이 향유를 부은 사건이 몇 번인가?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번이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한 번이다. 2명,
3명 내리시고 2번이다. 2명 내리시고 3번이다. 0명. 기타 등등은 누구죠? 뭐죠? 에라 모르겠다. 아하하하. 예.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잘 헷갈리고 있는데요. 사복음서에 기록되어서 향유를 붓는 사건은 총 3번입니다. 3번. 예, 이 사건이 이 사건이고 이 사건이 이 사건이 아니라 누가복음에 있는 사건, 요한복음에 있는 사건,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있는 사건이에요. 근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2번의 사건으로 알고 있어요. 누가복음의 사건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일어났는지만 우리가 봐도 2번의 사건,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있는 누가복음 7장에 있는 사건은 달라요. 그리고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을 하나의 사건으로 보거든요. 근데 정확히 보면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하나라고 보기에는 조금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가장 큰 오해는 그 하나의 사건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사람들이 많이 추측을 해요. 아니요. 베다니의 마리아. 이거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베다니 마리아예요. 확실해요. 우리 오빠 동생. 그러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있는 그 한 여인이 과연 막달라 마리아냐라고 물음표를 던지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닐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자, 우리가 한번 잠깐만 살펴볼게요.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사건은 그때 어디에서 지금 향유 붓는 사건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게 되냐면요. 명확히 나와 있어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이루어집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집. 때는 언제냐? 갈릴리의 1차 전도 여행쯤 나갔을 때 누구에 의해서 죄인이었던 한 여인이에요. 예, 정확히 누구라고 이름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장소도 다르고 바리새인 시몬의 집 그리고 시기도 좀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의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 자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은 지금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6월절 엿새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6월절 엿새 전. 장소는요 베다니 나사로의 집. 누구에 의해서? 그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에 의함입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났냐면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자 어디라고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에요.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이 아니고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자 7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어디에 부어요? 머리에 부어요. 자 그렇게 하고 마가복음 14장 1절과 2절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1절과 2절. 마가복음 14장 1절과 2절. 자 그러니까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이제 엿새 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자 이거 마가복음 14장을 보면요. 이틀이 지나면 뭐가 있대요? 유월절과 무교절이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유월절이 있기 며칠 전이에요? 이틀 전이에요. 근데 지금 요한복음 12장은 엿새 전이거든요. 6일 전. 그래서 이 두 개의 사건을 하나로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예수님께서 향유를 부은 사건은 3번이다. 첫 번째 누가복음 7장의 바리새인 시몬의 집. 두 번째 오늘 본문 베다니 나사로의 집. 그 다음에 세 번째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 네, 그래서 그곳에 있는 한 여인은 어떠한 여인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예,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이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왜 그런가 또 이게 또 찾아봤더니 찬송가
가사에 막 뭐 향유를 부은 뭐 막달라 마리아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식을 한다고는 이야기하는데 조금 더 그거는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세 번의 그 향유의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복음 12장은 그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죠. 베다니의 마리아, 그 나사로의 동생 베다니의 마리아가 그곳에 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 갑자기 마리아가 그 향기를 예수님 발에 쫙 부어요. 여러분, 발을 가장 귀한 것으로 발을 씻는다. 그 발, 여러분 뭐 좀 기억나는 사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발을 씻는 거. 예, 어떤 사건이 기억나십니까? 예, 맞아요. 그거 맞아요. 예, 이게 왜 그 사건이 떠오르냐면요. 성경 전체에, 아니 그리고 모든 역사에 누군가가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것은, 특히 높은 자가 낮은 자가의 발을 씻기는 그러한 예도 역사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세요, 친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자꾸 그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발을 씻기시는 것. 왜 발을 잘 씻지 않냐? 여러분, 우리 모든 인체의 신체 부위에서 가장 천시받았던 그곳이 바로 발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발은 어떠한 곳일까? 여러분, 신체에, 내 온 몸에 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돕는 모든 장기 중에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게 발이에요. 발은 단 한 번도 위로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가장 밑에서 나의 몸을 섬겨주는 곳이 발이에요. 발은 또 어떠한 곳인가? 생각해 보니 발은요, 신체에서 유일하게 바닥을 보고 있는 게 발이더라고요. 유일하게 감추어진 곳, 어떠한 영광도 비춰지지 않은 곳이에요. 왜 전에 우리 발레리나 강수진인가요? 예, 발레리나 강수진의 발, 축구 선수 박지성의 발. 그러면서 이 막 되게 막 상처가 많은, 예, 얼굴은 되게 아름다우신데 그 상처가 되게 많은 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 이렇게 발레 휴지에 감싸져 있지만 오늘날 전 세계적인 그런 발레리나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피나는 연습을 했다. 그 감추어진, 그게 바로 발인 거예요.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헌신해도 티가 나지 않는 곳. 오히려 뭐 손이 다치면 보여요. 얼굴이 다치면 보여요. 아무리 감추려 해도 왜 그래 보여요. 하지만 발은 아무리 보여주고 싶어도 쩔뚝쩔뚝 거려도 사람들은 별로 발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러한 곳이에요. 그 가장 낮은 곳, 가장 작은 곳에 그 가장 귀한 것들을 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것, 신체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것이 발이다. 그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실 때 가르쳐 주셨던 그 지혜가 떠올라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쭉 올라가실 때 제자들 12명을 따로 불러서 가르쳐 주십니다. 야, 얘들아, 내가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제 곧 나는 고통을 당할 거야. 나는 팔려지고 이런저런 고통을 당할 거고 나는 죽을 거고 다시 부활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죽는다는 이야기를 딱 듣고 그 요한과,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제자 12명의 이름을 쫙 외우는 그런 적이 했죠.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 이름 2명 누구였습니까? 요한과 야고보. 예, 야고보와 요한. 예, 그 2명의 엄마 살로메가 물어봅니다. 예수님, 그래서 죽어서 가시면, 예, 우리 왼쪽 좌편 우편에 우리의 2 아들들을 올려주세요. 이렇게 해요. 예, 그렇게 이제 그러한 사건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크고자 하면 작은 자가 되고, 누구든지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면 너희의 종이 되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요,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섬기고자 하는 사람입니까?
나를 드러내기 위한 사람입니까? 항상 우리가 섬기고자 하는 자리에 우리가 먼저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예수님의 발에 나의 가장 귀한 것, 주님, 내가 그 가장 낮은 곳에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길 원합니다. 그 섬기기 위하여 우리가 낮추어 낼 수 있는 사람들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신체에 유일하게 바닥을 보고 있는 곳이에요. 오늘 한국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높아질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낮아질까. 더욱더 높은 곳을 보며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붙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낮은 곳을 위해서도, 보여지지 않는 그곳을 위해서도 우리가 귀한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아침에는요, 다시 한번 낮아짐의 귀함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더 나눠드릴까요? 여러분, 그 발의 또 다른 특징,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요, 다른 발 제외한 모든 것들은 뭘 해도 흔적이 남겨지지 않습니다. 근데 발이 걸어온 자리는 자리가 남겨져요. 발자국을 남기는 건 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눈에 띄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드러나지 않지만 항상 그 발이 지나간 자리에는 자국이 남겨져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 옥합이 남긴 향유입니다. 그 향유가, 생각해 보세요. 그냥 뭐 즐거운 잔치집에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 발에 부었을 때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부었을 뿐인데 그 향유 냄새가 그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향기를 남기는 삶이에요. 우리가 옆에서 손가락 팔짱 딱 끼고 이걸 얼마에 팔아서 어떻게 해야지 라고 지적하는 삶이 아니라 향기를 남기는 삶이요. 그럼 우리가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주님께 드려야 할 나의 가장 귀한 옥합은 무엇입니까? 그 향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향유를 나는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거 300데나리온이나 됩니다. 내가 이거 가장 귀한 거 드립니다. 여러분, 잘 보고 계십시오. 내가 이거 주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라고 광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가장 귀한 그것을, 가장 천해 보이는 그것, 가장 작은 사람에게 내가 섬기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 향유는 드림에서 끝이 납니다. 내가 이걸 드렸으니 고이고이 간직하세요. 여기 보이시죠? 이건 내가 한 향유예요. 보이시죠? 그렇게 생색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 드림에서 끝나요. 하지만 드림에서 끝나서 맞춰진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거 붓고 왜 아깝게 이렇게 하냐? 하지만 그 향유가 남겨놓은 발자취를 보십시오. 지금도 우리는 그 마리아의 향유를 기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가 가장 귀한 것 무엇을 드릴까를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드림의 가장 귀한 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모았던 그 향유는 결혼식 혼례품처럼, 그러니까 막 결혼을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이었거든요. 내 생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를 준비하는 그 향유. 하지만 그 향유, 내가 결혼하기도 전에 예수님의 발밑에 부어요. 가장 귀한 것들을 예수님께 보이면 뭡니까? 나의 가장 귀함을, 하나님, 내가 이거 드렸으니까 나한테 이 정도는 챙겨주십시오. 내가 전에 향유 이거 300데나리온, 하나님 더블로 불려서 600데나리온의 축복은 주셔야 됩니다. 예, 내가 그것을 바라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드림에서 끝나요. 그 드림의 향기가 우리에게 남겨주었던 발자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는 우리가 이 향기로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사실 때요, 내가 받기 위해 드리는 것 말고요, 얻기 위해 드리는 것 말고요, 발에 붙는 향유, 보이지는 않고
드러나진 않고 티나진 않아도 내가 그 가장 낮은 가장 작은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헌신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 그러한 삶이, 그러한 섬김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찾아보시면 굉장히 일도 많고 도울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갑자기 생각난 건데, 여러분 내일 토요일 날 오전 9시에 우리 모여서 교회 청소할 거예요. 그것도 정말 눈에 티나지 않는 하나의 향유가 될 수 있어요. 예, 오전 9시부터 우리가 오전 동안 청소를 하려고 해요. 봄맞이 대청소. 오늘은 비가 오니까 내일 토요일 날. 예, 여러분들 계속 그 일들을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보이진 않고 티나진 않아도 내가 하고, 내가 풍길 수 있는 그 향기. 이 한 명의 여인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온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던 것처럼, 나 한 사람의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겨낼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향기로운 그러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이, 나의 믿음이 정말 가장 잘 보이는 곳을 위해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장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지만 그의 흔적이 남겨지는 그러한 향기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있음이 이 도시가 그 향기를 맡고, 내가 있음이 나와 내 가정이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